오늘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오늘 6장은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은 급속도로 번성을 하면서 반면에 인간의 타락과 죄악도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간영함을 보시고 심판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6절 7절의 내용은 범죄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또 심판의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에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당시 노아 시대에 얼마나 그 죄악이 관영하고 또 세상이 부패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또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셨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처럼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 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보시면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그 뉴스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정인이 사건이나
또 지난번에 조두순 출소해서 막 그 뉴스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부모와 인연을 끊고 만약에 짐승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 죄악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결국 심판의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간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가운데 제외된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제외된 그 이유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세상이 멸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 덮어주세요.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속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집에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러한 심판도 하나님의 진노도 다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일터 모든 우리의 소망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이어지는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과연 완전이 뭔가? 또 그가 의인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돼야 의인인가? 사실 그 기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앞에 5장에서도 보았죠.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그 내용이 5장에 나왔었는데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때에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죠. 말씀을 잊고 살 때가 있고 교회를 잊고 살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주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오늘 22절, 뒤에 22절을 보면 그런 은혜를 받은 아주 그가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데 22절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방주를 만들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말씀을 늘 간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살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방주를 만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13절부터 14, 15, 16절 쭉 나오죠. 여기 보니까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와 규격, 그 길이, 폭, 높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350, 50, 30 이렇게 장광고가 나왔는데 지금의 그 수치로 계산을 하면 이 방주 배의 길이가 대략 한 136m, 또 폭이 22m, 높이가 13m입니다. 뭐 지금 유람선이나 유조선 이런 배에 비하면 큰 배는 아니지만 노아 당시는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배를 만들라고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심판할 텐데 물로 홍수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큰 배를 만들어서 네 가족들 다 들어가고 또 온 세상에 있는 그런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다 끌어다가 그 배에 집어넣어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기간이 12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이제 120년이 된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뭐 육체적인 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배를 만드니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이나 대인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홍수 심판으로 면하게 되지만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성경에 보면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면서 낙심을 했다, 불평했다, 포기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22절 말씀처럼 다 준행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그는 늘 동행한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똑같이 당시 사람들처럼 그 110년 동안 살았다면 그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방주를 만드니 얼마나 힘듭니까? 나무를 다 잘라다가 또 그것을 엮어가지고 또 역청을 바르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노아와 분명히 그 자녀들이 같이 만들었을 텐데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가 그 방주를 만들기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요한계시록과 이 창세기는 연결된다 했죠. 성경의 마지막과 처음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지만 이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고 종말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읽었는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내가 만들어야 할 방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처럼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방주를 만들기에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노아가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계속 이어가는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그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방주를 만들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이 시간